성경 25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지훈이가 첫 대를 갈갔네요. 자요. 말씀 듣고 지훈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이 대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마라톤. 그 실제 주인공의 이름이 배형진 씨입니다. 그 배형진 씨가 그 영화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나서 기자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 인터뷰를 했어요. 어머니, 바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거 다 말고 정말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딱 하나다. 이게 뭐냐? 내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것. 딱 하루만 더 사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고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부족한 자식, 장애가 있어서 그 부족한 자식을 위해, 연약한 자식을 위해 그의 삶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뒷바라지하고 나서 그 아이가 먼저 간다면 그 다음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배영진 씨의 어머니의 마음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서든지 내 자식을 키워보겠노, 내 자식을 살려보겠노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일반 부모들도 그런데 장애나 혹시 질병을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더 간절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마가복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역명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뛰쳐나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남녀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가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을 만날 때 왜 그 시간에 우물가로 갔지요? 너무나 낮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동하지 않을 때 그 여자는 우물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아랍계 여인들을 보면 히잡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이걸 쓰고 달리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그래서 막 키스를 한다거나 그런 막 돌팔매로 처형을 하고요. 지금도 여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나라가 그쪽 나라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요. 율법에 의하면 인구조사에서 빼지는 거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도 아니고 이 여자의 몸으로 뛰쳐나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선한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봇 딸이 세진이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수영 대회를 나갔대요. 근데 뭐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제대회를 자기인 국제대회를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회를 했는데 세진이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1등을 하면 어떻게 시상대에 올라가면 태극 그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1등한 나라 국기가 가운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본 선수, 독일 선수가 있는데 태극기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애국가가 올라가는데 애국가도 흘러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잽싸게 본부석으로 갔대요.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세진이는 어린 마음에 당황해서 막 울기 시작을 했고 또 엄마가 본부석에 가서 얘기했더니 본부석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 선수들은 다 나라가 왔는데 당신네는 당신네 나라에서 자기하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밖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네들이 읽지 말지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어디서 그 스케치북에다 태극기를 그리고 그 본부석이 마이크를 뺏어서 세진이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진이네가 등장을 하면 어느 대회든지 본부석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태극기 준비했다. 애국가 준비됐다. 그래서 애국가 모자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진이는 입양된 아이거든요. 왜 그 여자에게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시상대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가만두고 볼 수 없으니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뛰쳐나가서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간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공경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곤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순탄하고 평탄한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할 것이라면 찬송이라도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축에 뭘 하나 해야 돼요. 너무나 평안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든지 아니면 삶에서 공부하면 기도라든지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쳐다볼지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 모양이 어떤지 자기 옷차림이 어떤지 신경 쓸 수 있어요. 지금 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하는 목적 하나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고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소리치는 여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섭니다. 그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그를 좀 어떻게 해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이제 좀 그만 보내주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 다 고쳐졌으니까 말 한마디면 다 고쳐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는지 제자들도 의아했던 거예요. 저 정도쯤 되면 불쌍히 여길 만도 한데 그를 돌려보내자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능력이 충분하지만 난 오직 먼저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가나안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보이니까 너는 혜택사항이 없어. 너는 당신은 혜택이 되지 않아. 이방 사람에게는 나눠줄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포기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쯤 되면 며칠 전에 모니터 회사에서 세일을 했나봐요. 델이라고 하는 커다란 모니터 회사에서 세일을 했나봐요. 근데 다른 나라는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47대를 접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사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팔겠다는 거겠죠. 다시 팔겠다. 그런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는 포기할까 안 할까요? 못하겠죠. 너한테 줄 거 없어. 난 널 위해서 능력 쓰지 않아.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널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야.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분명히 그랬죠. 나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 도움은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말했지만 뭐라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왜? 이대로 돌아가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면 내 딸은 여전히 흉악한 귀신 들려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하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면. 여자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간절함이 묻어난 목소리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함이 이쯤 되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야, 너 그래 믿음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야유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나마 순화시킨 얘기였어요. 주여 그래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녀의 떡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뭐 같다는 얘기입니까? 개 같다는 얘기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여기에 엎드려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민망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엎드려 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 주변 사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천년, 만년 같지 않았을까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단합니다. 여자여서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주님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떡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남겨주시면 어차피 버릴 거 다 좀 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러분 같으면 주워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모님하고 가끔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다현이 애기 때 뷔페 가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종이컵을 좀 싸갖고 나오고 했거든요. 처녀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엄마들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안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룰을 어기면서까지 그렇진 않아요. 뭐 때문에 자기가 업자고 싸가는 거 아닙니다. 걸리면 민망하지 상황 뻔히 알아요. 그런데 누구 먹기죠? 내 자식들 잠깐 이동하면서 혹시 배고프다 그러면 먹일까? 싸가는 거, 또 싸가는 거예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자기 옷 살 때는 고민하고. 애들 옷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해도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 제대로 된 떡 하나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끈하진 않았어요. 개들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라도 그것만큼이라도 허락해달라는 여인의 마음. 자존심 어디다 두고 왔을까요? 뭐 이 얘기 나오는 토끼처럼 집에다 두고 왔을까요? 왜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어머니에게는요, 그 자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흉악 같다는 고쳐야 되겠다.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려야 할 자녀가 더 중요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려장처럼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나이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다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으면 이 나무는 몇 년 되었네, 이 나무는 몇 년 정도 되었네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세월을 버텨낸 특히 자식을 지켜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쳐 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주름이라고 하는, 굳은 살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굽어진 허리, 주름진 허리. 주거 앞면에 그려진 할머니의 주름진 모습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를 위해 살아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부여된 훈장과 같은 것 아닐까요? 중국 수찬성 제지대 발견된 엄마와 딸 사진. 제가 예화에는, 주보 예화에는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터키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그림은 터키에 가는 건지 알았더니 요거는 중국 지진 때 나온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뭐가 나와 보이냐면 엄마 오른손에 젓가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대로 매몰돼서 그대로 사망한 거예요. 안타깝게 아이도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시신을 파내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우르르 무너져 내릴 때 손에 들린 젓가락을 버리는 시간조차도 아끼지 않고 아이를 덥석아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입니다. 또 지난 2009년 중국에서요. 우한에 사는 천일홍 씨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이 천일홍 씨는 아들이 지방간이 있는데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이식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지방간이 심한 거예요.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지방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선언을 받았대요. 그때부터 7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211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10kg를 걸었대요. 매일 200일 넘게. 그래서 간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이니까 가능합니다. 부모여서 가능합니다. 지난 3일이에요. 5월 3일날 미국에서 조너선 에린스토벨 부부가 자녀 3명과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여자친구랑 싸운 남자가 여자친구랑 다퉜더라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서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래서 남편과 딸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인 에린 스토펠이 총을 3방을 맞았습니다. 손가락과 가슴과 허벅지. 그런데 총을 계속 난사하고 있는데 유모차에 있는 아이에게 뛰어간 거예요. 총알이 빗받치는데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불러서 다리 밑쪽으로 아이들을 발로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기사의 결과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다지 성과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이 무섭지 않아서 엄마가 그 총알밭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이를 살리지 않아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터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터키 지진이 2011년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아까 스차성 지진과 마찬가지고 구조대가 한 여인이 매몰있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흙을 파내서 이렇게 목에 생명의 여부를, 생존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신을 꺼내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구조대가 흩어진 거예요. 다시 생존자 찾으려고. 근데 그 구조대 대장이 느낌이 계속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저 자세로 죽었을까? 그래서 다시 구조대를 모아서 그 여자를 파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가슴팍에 공간이 조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가 묵학 만져지는데 아기 보자기야. 보자기가 싸져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흙더미 속에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엄마가요. 딱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개구리 마냥. 그래서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흙무게로 버틴 거예요. 몸이 굳어질 때까지. 근데 구조하다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보자기 속에 핸드폰이 나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무너지는 흙더미, 흙더미에서 그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왜 그러잖아요. 위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고. 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자녀를 지켜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글의 내용은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서 딸의 영정 앞에 놓여진 엄마의 사진, 엄마의 편지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이를 잃은 거죠.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엄마의 마음.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것을 놓아서 일이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와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왔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우리 딸은 천국에 가. 이것이 딸을 지켜내지 못한, 자식을 지켜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만 산다고 해도 부모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괴치급을 마다하지 않고 딸을 살려내기 위해 애썼던 이 엄마의 딸, 가나안 여인의 딸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제외대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딸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쳤던 이 엄마의 딸은 앞으로 건강한 모습, 나았거든요. 그때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이제 이 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불평할 것보다는, 원망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엽서 공모전, 여러분이 아마 카톡이나 인터넷 통해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여학생이 엽서에다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이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놉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큼, 친구에게만큼만 해도 지금 효도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부모님이 사시는 동안 여러분 효도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거고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